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으진저 고라시나 화 있으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에게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보건기구인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WHO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 이 70%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 중에 15%는 당장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2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매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들은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울증은 우울증과 다르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증세입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서 막 웃고 떠들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우울해져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이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하면서 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 본인 스스로가 이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말을 해서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짐이 이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이 정신의 병까지 이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가면서 우리들을 누르고 압박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가 있는 쉼과 참된 평강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 자리에 있는 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깊은 탄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끔찍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세대를 향하여 깊은 한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서부터 22절을 한 절씩 계속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의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한탄과 탄식을 넘어서 책망으로 변합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증거인 여러 기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차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 확실한 예언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주님께서 분이 치밀어 오르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 이름들 고라신과 벳세다는 숲이 우거지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까이에 위치한 아주 이 자연과 수산 자원이 풍부한 유대의 마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빌립 예수님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자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모든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풍부한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신매매가 막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죠. 그야말로 신시티, 이 타락과 죄악의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유대 땅에 속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신 말씀과 기사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타락한 이방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방 도시의 대표적인 두로와 시돈이 유대 땅의 마을, 제자들의 고향보다 낫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도시를 말씀하셨습니까?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본고장,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과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관이 있었고 아주 고위 관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교만하기 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펴서 죄와 타락의 가장 표본적인 도시인 이 소돔성과 견주고 계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소돔성이 가버나움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 주님의 고향 가버나움이 소돔성보다 더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한 가정 전도하기를 목표를 정하고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듣습니다. 이민 생활의 애환과 고통도 있고 정착하면서 자리 잡아가면서 또 집도 사고 사업도 확장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또 들려줍니다.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아주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가슴이 아파했던 것은 그분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과 생활에 아주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는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확장하고 늘려가는데 또 바빠집니다. 많이 안정이 되면 이제는 취미 생활에 바빠집니다.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진정한 생명, 영혼과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것, 장차에 대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거의 모든 경우가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이런 상처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몇몇 분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에 대한 오해, 성경 말씀에 대한 왜곡, 이 잘못된 이해와 이 말씀의 부족함을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변질과 무감각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질 때,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적어질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오해의 눈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오해로 교회를 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고 또 무의식중에, 본인은 무의식중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이미 한탄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를 버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버려두시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대가 바뀔수록 이 무감각의 상태도 더욱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경각심을 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이런 큰 죄악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이 선택된 선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무려 1500년간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제사장들 자신 스스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강제로 지우고 따르라고 강요했었습니다. 자신들은 다 지키는 것 마냥 위선을 떨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를 포함한 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삶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던 그들 앞에 정작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에는 아무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위선이라는 이 옷을 입고 더럽고 추악한 그 많은 죄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참담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침묵을 깨시고 지켜보시다가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 아무리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도 죽은 사람을 그들의 눈앞에서 살려내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들어 달려서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양하신 지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종파가 번져나갔습니다.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노골적인 시위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부 색깔로 구분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마저도 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표정으로 백악관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임했습니다. 여러 목사들이 대통령을 둘러서서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뼛속까지 백인 우월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 천박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기독교 정신은 노예 착취와 인디언 이 학살의 역사에서 이미 그들의 잔악하고 사악했던 것을 그들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인디안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도 주일이 되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인 노예의 손을 잡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고문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도 다음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육군 대장인 장로와 그 부인 권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갑질을 해댔습니다. 사택에 냉장고가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선물로 들어온 이 살의 진미가 썩어서 내버려질지언정 자기 집에서
수고하는 이 사병들에게는 단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 자식 같은 사병들인데 이러면서 인격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노예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병사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관계가 없이 다 따라와라 하면서 강제로 교회에 데려가서 자신은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처럼 부끄럽게 할 수 있는지 탄식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유로 믿음이란 명목으로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식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받고 형제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니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자신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원들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믿기로 쥐어짜고 착취하는 이 그리스도인 기업인들, 사업주들 많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종교와 이단, 사이비들도 넘쳐나는데 심지어 이 기독교 내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혼란과 왜곡과 이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신앙인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진 사람, 스스로 많이 배우고 알아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서 슬기 있는 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이생의 자랑만 바라보고 꽉 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가 뚫려 있어도 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 바로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류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만을 찾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식하고 천대받던 자들, 온몸에서 생선 비린 냄새가 풍기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세워서 제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잠시 멈추신 후에 이제 격앙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간구하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율법 적용하에 무거운 짐을 강요당하며 짓눌림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착취와 압박, 이 원망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잡하고 힘든 미국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무거운 현실의 짐에 눌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혁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우울증, 조울증, 이 원인 모를 두려움과 쫓김 속에서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짐들과 어려움에 눌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쉴 틈도 없이 평안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히려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가운데 한 가족,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상처받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 잃어버린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말 못할 이 숨겨진 기도 제목과 아픔으로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 하늘 높이 올라간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행과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을 비워야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야만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서서 부르시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Come to the water, 물가로 나오라라는 이 복음성가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로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짙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가 멍에를 맬 때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어미 소와 송아지가 함께 짝을 이루어 같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둘이 멍에를 메고 가지만은 사실 힘을 쓰는 것은 어미소 혼자입니다. 송아지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짐과 명예를 가볍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짐들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쉬게 하며 여러분이 메고 있는 멍에를 주님께서 같이 메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 쉼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발을 맞추어 동행하지 못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게로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사오니 힘들고 험한 이 세상 주님 손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